네, 이 시간에는 누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창세기 38장의 위치가 조금은 생뚱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시점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유다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조상이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우호적으로 그 유다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유다의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은 낯선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생뚱맞게 끼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의 위치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일본의 설비를 검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을 타고 회사와 그 숙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집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목가적인 풍경에 일본 그 주택들이 보이는데 뭐 식사도 대접받고 이렇게 대접을 받지만, 그런데 꼭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일본까지 왔는데 일본의 가정집은 또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치 조망하듯이 이 야곱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의 삶을 본다면 오늘은 이제 그 형제들의 삶, 그 깊숙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아니, 죽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과연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들이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악한 짓을 하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야곱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이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유다의 가정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형제들의 삶, 또 대표로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다에 대한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 유다를 많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조상이고 유다 지파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균형 있게 선입견을 내리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 어렵죠. 왜냐하면 앞에서 요셉을 팔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대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본다면 요셉을 판 이 유다의 가정 안에 과연 그런 선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졌던 그런 유다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관점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유다의 집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혼인하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내려온 지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친족들과 혼인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신앙 안에 잘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아들 엘을 죽이십니다. 왜 죽이셨냐? 성경에 이 아들의 행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 정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 속에, 아니 성경을 넘어서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중요했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형제들의 대를 잇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형이 죽거나 동생이 죽으면 이 대신 관계를 맺고 그 후손을 도와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이 동생인 오난이 이제 형수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설정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이 계대 혼인을 나중에는 율법으로 주시고 지금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그 계대의 결혼의 제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오난이 땅에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 오난을 또 죽이십니다. 자, 이렇게 두 아들을 잃고 나니까 유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말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그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유다는 막내 셀라까지 잃을까 봐 겁이 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대를 이을 아이가 이제 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이 셀라가 장성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너의 남편 엘의 후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았더라. 여러분 이 유다는 다말에게 이 셀라를 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유다를 분노케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24절의 말씀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유일하게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셀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보내놓은 이 여인이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행음이죠. 그래서 친구도 아예 그걸 단정하고 얘기를 해요. 임신했는데 그러면 행음한 것 아니냐라고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말이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25절 말씀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유다가 갑자기 자기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다말을 용서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용서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다말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약속을 어긴 사람은 유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뭐길래 유다의 화가 이렇게 갑자기 수그러지느냐? 여러분 자초지종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막내 아들 이 셀라를 위해서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놓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통상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애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신의 양털 깎는 곳으로 가요. 딥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과부의 의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리에 앉았다. 가장 큰 문 옆에 앉았다. 이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다 그 다말이 창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습 속에서 이 다말은 지금 창녀처럼 행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특별히 유혹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유다가 먼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인 줄 알고 청하건대 나론에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다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뭔가를 줘야 되는데 또 그 성적인 그 비용도 매우 컸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하나를 주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담보물로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때 얘기했던 것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였다는 얘기는 곧 다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유다의 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말이 그렇게 창녀 행세를 한 이유는 어떤 육신적인 쾌락이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물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가문의 자녀를 낳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대를 잇는다라는 것은 곧 그 가문의 영광을 잇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는 누구도 지고 있냐면 이 남편 되고 그 가문의 족장된 이런 유다도 지고 있지만 다말도 함께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아내나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가장 되는 사람이 또 그 가문의 리더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조상 될 면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도 이 대를 잇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채워나갈 그런 영적인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또 이삭과 야곱, 그리고 특별히 유다 지파 이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말 또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말의 삶이 수치스럽냐 아니면 영광스럽냐는 바로 이 대를 잇느냐 대를 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가문의 체면 때문에 지금 다말을 죽이라고 했어요.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자는 누구고 그 땅에 떨어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 하는 자는 누구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유다일까요? 유다가 진짜 24절 말씀처럼 와가지고 행음한 이 다말을 불사르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유다가 그 유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예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자인가? 여러분, 한번 유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왜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 고리 안에서 이 유다를 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저자는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유다를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유다는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너무나 잔인해요. 자, 형제들이 시기심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저거 죽이자 했어요. 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것보다 더 잔인한 게 유다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이 멀어서 그렇게 순식간에 분노 속에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너무나 차분하게, 야, 우리가 저거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 꺼내다가 팔자.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꿈을 전한 자. 여러분, 이전의 아버지 세대, 그 아버지 세대에서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하시고 꿈으로 자기의 조상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꿈에 대한 의식이 명확히 서 있는 가족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여러분,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세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요. 그러면 요셉이 꿈을 얘기하던 그 시점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던 동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두 번이나 와서 자신의 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분 나빠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 시기감에 애를 죽이고, 그런데 그 분노가 조금은 사그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파는 게 낫다. 여러분, 이렇게 동생을 두 번 죽인 자가 가문의 명예를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자녀 교육은 제대로 시켰어야죠.
여러분, 엘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은 거예요. 오난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대 혼인의 그 법칙을 어기고 돈에 눈이 멀어서 땅의 설정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지금 가문의 영광, 체면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내가 죽자마자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겨우 일주일 동안 애통하는 기간을 가지고 사건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줬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은 뭡니까? 도장. 모든 경제적인 확정이 이 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도장을 찍으면 이 도장이 곧 경제적인 상황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주고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끈은 사실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어떤 분들은 도장에 매여 있던 끈이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그냥 도장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길을 가다가 어떤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발견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집으로 가져가야 될, 운송해야 될 뭔가가 있었다든지, 아무튼 이 끈은 좀 요긴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우 중요한 소지품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끈을. 그러니까 그 끈도 줘버리고, 여러분,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다윗이 사자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자가 없는데 아마 그 옛날 시대에는 이런 맹수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단순히 내가 걸어다닐 때 의지하려는 이런 의지의 도구가 아니라 그런 맹수들을 제압하는 데 쓰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한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주고 들어간 담보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고라도 들어갈 정도로 아내가 죽은 얼마 뒤에 성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자기도 아는 거죠. 염소 새끼를 들고 막 거리를 히라가 돌아다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그 일들을 기억할 수도 있고,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우리 없어집시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근데 그 일을 행했던 유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해야 될 게, 이미 이 시점에 유다의 집안에 체면이 뭐가 없어요. 이미 다 풍비박산 난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아내 죽고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자기하고 막내 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쫓아보냈고, 저주받은 집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라고,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있지만, 그러나 유다의 집안은 독특해요. 그래서 저 집안은 종교가 달라, 우리와 섬기는 신이 달라,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유다의 이런 집안의 풍비박산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집안이 저렇게 됐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풍비박산 난 가정이에요. 뭘 그렇게 지킬 게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다말은 어떻습니까? 남편 예리 죽은 거, 그리고 오난이 죽은 거, 여러분, 다말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때문이에요. 유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신앙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 오죽했으면 죽여야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난이 왜 땅에 설정했죠? 여러분, 계대 혼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형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형의 자녀가 되는데 이미 형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일구고 있겠죠. 만약에 그 후사가 없으면 그 재산 누구께 될까요? 형제들이 나눠 가지겠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 고대 근동지방의 전통은 뭐냐면 첫째가 2배의 몫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오난이 애를 낳아서 엘의 큰형의 후사를 봐주면 그 아이가 아버지 재산의 2배의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태어나지 않으면요, 그러면 유다의 모든 재산은 오난 자기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형의 후사를 봐주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온전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엘과 오난이 죽은 이유는 유다 때문이지 다말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말이 왜 이렇게 애를 낳으려고 하느냐? 그게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 전통 안에서도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죠.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근거, 그 중에 하나가 무자죠. 무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예전 고대 근동에서도 그 얘기가 별로 다를 바 없었어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녀를 못 낳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다말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낳으려고 했냐고요. 오난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셀라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아버지 유다에게까지 접근해서 이렇게 왜 애를 낳았을까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적인 쾌락 때문도 아니요, 물질적인 욕심 때문도 아니요, 오직 자기 남편의 후손, 유다 가문의 후손을 낳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낳는 거 물론 자신의 영광도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영광도 돼요. 그 다음에 이 가문의 영광도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거 다 알죠. 다말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선 제껴두고요. 라합,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방인으로서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그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룻 어떻습니까? 룻, 친정에서 이제 남편 죽고 어머니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친정집에 살면 돼요. 편안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왜 따라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밧세바, 물론 첫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런 여인, 솔로몬의 어머니. 자, 마리아 어떻습니까? 행음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던 여인. 자,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던 4명의 여인이 전부 다 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4명의 삶을 통해서 나머지 한 사람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말도 믿음 때문에 오늘 이 행위를 한 것이다. 다말에게서 어떤 일말의 믿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와 영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 다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말의 오늘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말의 이야기가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하나로 마태복음 1장에 믿음의 여인의 계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유다의 가문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가문의 영광을 생각한 사람은 누굽니까? 형제를 죽이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의 길을 따라서 가정의 신앙교육도 버려버린 그런 유다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유다의 자식 중에 여러분 셀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에게서 기록되어 있는 이 셀라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베레스와 세라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안 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전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방 여인을 데려와 놓고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여인을 바꾸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을 인정하는 사람 두 사람 누굽니까?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일 뿐이다. 그러면 진짜 가문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한 사람은 다말이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불살라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던 그 다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유다는 영적 권위를 크게 가지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처럼 거룩과 악을 구별했던 그 유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 사람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는 자는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도 없어요. 악을 너무 쉽게 저질러요. 동생도 죽이고 행음하고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아예 내팽개쳐버린. 그랬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 요셉을 죽인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가 영적 권위를 쥐고 있어요. 그 유다가. 여러분 저는 사실 집사 직분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직장 취직하고 바로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신대원을 갔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과분한 영적인 권위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못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유다가 끌어내어 불사르라 하는 이 말처럼 비판, 책망, 이 비난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았냐. 오히려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는 자는 나일 수 있는데 내가 영적 권위, 그냥 세상이 주는 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직분을 사모하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 또 안수집사, 집사, 권사 이 모든 직분을 사모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단순히 직분만을 사모하면서 권위만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합당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 삶의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내 삶을 돌아보고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런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과연 내가 그러한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 사실 이 문제를 열심히 적용하면 시험에 들게 생겼더라고요. 들리는 소문도 얘기하고 막 뭐 또 소문 경험도 얘기하고 하다 보면 야 이거 교회 비난하고 성도 비난하는 얘기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적용을 그냥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을수록 교회에 더 쉽게 수치를 끼칠 수 있다. 그 권위를 잘 쓰면 좋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권위를 잘못 쓰게 되면 교회를 더 수치스럽게 할 수 있고 그 강도는 더욱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나 선생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덜 지기 위해서 나는 더 작은 직분을 받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희 형이 매번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형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장로라는 제도,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교회 안에 도입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교회에 섬겨서 본인이 장로 돼서 본인이 비판하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씩 바로잡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밖에 서서 제3자의 모습으로 교회에 돌을 던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권위를 갖기를 소망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합당하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갱신시켜 나가기를 원해요. 유다에게는 정말로 귀한 그런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지만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파괴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는 자냐,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냐,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냐, 그 질문들을 매 순간 나의 삶에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또 섬기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